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입니다. 1024쪽 이사야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오늘 성탄절 제목은 동방 역사를 바라보라입니다. 성탄절인데 좀 제목이 특이하지요. 오늘이 2023년도 12월 25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과 소망 그리고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려고 부르시는 역사가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하셨고 다른 하나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루고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했고 다른 하나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했을 때 이 독수리는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8장에서도 보면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독수리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했는데 독수리가 예언자라면 동방은 어디냐는 거죠. 계시록 7장에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나오는데 해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동쪽은 해 돋는 곳이고 동쪽은 계시록으로 표현한다면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또 먼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서쪽에서 볼 때 동쪽을 의미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동방이나 먼 나라는 같은 지역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담고 가야 할 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큰 역사는 셈족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족보를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세 명인데 셈, 함, 야벳입니다. 그 중에서 셈이 선민이에요. 방주 짓는 일을 다 그 아들들이 같이 도와서 했지만 그 세 아들 중에서 선민은 셈이고요. 셈. 그리고 이 셈의 혈통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리고 벨렉과 욕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 이후에 벨렉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가서 차지한 곳이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했고요. 반대로 욕단 족속은 동쪽으로 갔는데 별로 흔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서쪽으로 간 벨렉,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들이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 바벨탑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벨렉 족속이 벨렉이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그 지역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 벨렉의 4대 손이 아브라함이었으며 다윗을 비롯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벨렉의 혈통이었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이 벨렉의 혈통을 이어받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셈족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모두가 다 벨렉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 혈통이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벨렉 족속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고, 왜냐하면 벨렉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이니까요. 대단한 선물이었고 축복이었으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벨렉의 역사예요. 셈의 노아의 5대 손 벨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벨렉의 혈통을 쓰셨는가, 그리고 벨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벨렉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해서 벨렉과 똑같은 셈의 후손, 그리고 벨렉의 형제이기도 한 욕단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동쪽으로 가서 한반도의 자리를 잡고 한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벨렉은 서쪽으로 가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면 욕단은 동쪽으로 가서 한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벨렉이 서쪽으로 가서 그의 4대 손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벨렉의 혈통, 벨렉의 족속은 그야말로 눈부신 활동을 할 때 욕단 족속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존재감도 없었고요. 그냥 외세의 침입만 수없이, 역사에 의하면 900 몇십 번을 받았다 그러죠. 930 몇 번인가를 이 외세의 침입이나 받으면서 고달픈 삶을 살아간 것이 욕단 족속입니다. 전혀 눈에 띄지도 않아요.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아무런 가치 없었어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 욕단 족속은 벌써 없어졌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살아남아가지고 명맥을 근근히 이어왔어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잔불같이 풍전등화와 같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명맥만 근근히 유지해왔어요. 어디에 한 번도 두각을 나타냈던 적도 없고 누가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존재감이 있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그러한 사람들이 욕단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끈질기게 살아남긴 했어요. 그렇게 많이 외세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하면서도 길이길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다가 88년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보면 쬐깐한 동쪽에 있는 이 반쪽짜리 나라가 못하는 게 없어요. 세계 기능 올림픽을 계속 재패합니다. 세계 올림픽 대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유치해가지고 서울 올림픽에서도 세계 4위 했습니까? 6위 했습니까? 그때. 또 2002년도 월드컵 같은 경우도 눈부신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히딩크 감독의 어떤 용병술도 뛰어났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88 올림픽이 됐든 기능 올림픽이 됐든 또 이 월드컵이 됐든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 물론 열심히 다 잘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조금씩 높이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욕단 족속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져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욕단 족속,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세계를 화들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짝 등장해가지고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유례없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문재인이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5년 동안.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경찰, 또 방송 다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을 얼마나 탈탈 다 털었겠어요. 그런데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렸어요. 이건 물론 개인 윤석열도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면서 부정을 한 번도 저지르지도 않고 그야말로 아무런 흠결사항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고 좌파들이 그렇게 그 흠집을 잡으려고 찾아내려고 했는데도 나온 게 없으니까 어떻게 못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파가 도저히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좌파도 잘못한 게 있어요. 문재인도 잘못한 게, 민주당도 잘못한 게 뭐냐면 이재명 같은 허접한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거는
패착입니다. 민주당의 패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패착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같이 기도도 많이 했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도 했잖아요. 금식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우리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러한 진행되는 과정을 놓고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초림이 벨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재림은 욕단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벨렉과 욕단은 한 형제예요. 똑같이 노아의 5대 손자예요. 그리고 벨렉과 욕단이 똑같은 셈족이에요. 셈의 4대 손자예요. 그러면 욕단이나 벨렉이나 똑같은 셈족이고 셈족이 선민의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벨렉만 쓰시겠냐는 거예요. 욕단도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벨렉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다 쓰셨어요. 벨렉은. 근데 지금까지 욕단은 한 번도 안 쓰셨어요. 그리고는 욕단을 동쪽 바닷가에다가 꼭꼭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일에 욕단 족속을 쓰실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에 욕단 족속을 쓰실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쓰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서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동쪽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재림을 말하면서 서쪽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욕단 족속을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동쪽을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세 가지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세 가지 역사가 성경에 나오고 우리 기독교 역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고 출애굽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히브리 민족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요. 신의 역사이고 전무후무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60만 3,5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을 잡족들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 명, 여자들, 아이들, 잡족들 포함해서 한 200만 정도를 추정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거쳐서 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가지고 나온 음식은 2주 정도 만에 다 떨어졌고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는데 먹었으면 또 화장실도 필요하잖아요. 식당만 필요한가요? 주방만 필요한가요? 화장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이동하면서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만나 먹인 얘기는 나오는데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훈련도 나갔었는데 훈련도 해보면 겨울에도 훈련해보고 뭐 여름에도 팀 스프리트 훈련도 나가가지고, 팀 스프리트 훈련은 대개 3월 달 요 무렵에 하거든요. 3월 달 그 무렵에. 근데 춥지요. 3월에도 야외에다가 텐트 치고 군인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하는데, 참 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먹는 문제, 그리고 먹었으니까 배변을 해야 되잖아요. 배변하는 문제. 이 훈련하다 보면 참 큰 일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훈련을 나가면 이제 중대별로 훈련을 나가니까 일개 중대 하면 한 100명 안팎 되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00만 명이 움직인다 할 때, 200만 명이면요, 충청남도 도민의 숫자예요. 충청남도 도민. 지금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조금 넘을 거예요. 수원시 인구가. 엄청난 거죠. 그러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광야의 사람들이 화장실 배설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놀라운 역사죠, 그게.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 이 과정,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큰 역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을 주셨으니까 합치면 50일째 되는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 1순이 열흘이니까 오순하니까 50일이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이 사건도 기독교에만 있는 불가사의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또 한 번의 커다란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방역사입니다. 동방역사.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생일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또 지금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초림 예수님만 있어요.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이 초림 예수님만 있어요. 마구간에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예수님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당연히 초림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약을 끝내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역사가 바로 동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종들이 동방에서 나타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을 외치며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핵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방역사라고 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하실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해 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동방역사의 핵심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해 돋는 곳에서 일어날 역사를 동방역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은 유월절 출애굽 역사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인치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면 기독교의 3대 절기 또는 기독교의 3대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14만 4천 인맞은 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면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전혀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처럼 오순절 때 마가다락방에서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탄절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기뻐하고 축하하며 지키지만 초림 성탄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초림 신앙 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속히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이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예요. 깨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애굽과 같은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 출애굽을 통해 광야에 나오고 늦은 비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인치심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빠진 성탄절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 플러스 재림 예수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만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초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초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룩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마음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토대로 삼아서 거기에 성경에 약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포함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 다시 오시겠다고 318번이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가자는 말입니다. 아울러 홍해가 갈라질 때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르치라고 홍해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큰 동풍을 몰고 오셨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바람을 몰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풍을 보내시고 동방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영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와 넘친다면 그것이 가장 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정령 이루어지고 정령 행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풍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 어떤 때가 되면 동풍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영의 양식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동방 역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동쪽을 바라보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욕단 족속이 동쪽으로 오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들이 최고 동쪽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동방 역사를 사모하며 동쪽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성탄절 2023년 오늘 성탄절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억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특별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세 구세주 난내 사절여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구 우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져라세 구세주 난네